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로 구원의 투구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나누고 전신갑주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사도는 구원을 투구로 연결시킬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을 투구로 설명하는 경우가 여러분 성경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에서부터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사도는 얘기하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로마의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투구를 동원하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사야서에서의 구원에 있어서 투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자기 의로움의 구원의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는 말 그대로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소망은 이제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차 완성될 성도의 미래적 구원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에서의 구원의 투구는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구원을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가지고 설명하죠. 그것은 구원을 네 가지의 시선과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이신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네 가지의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사복음서거든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의 구원을 입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현재의 구원, 신자 안에 이미 일어난 구원의 생명, 그리고 그 구원의 생명이 장차 완성될 미래적 구원을 이게 동시 방영을 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 상영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입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서는 2장부터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현재적인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신자가 안 치워진 존재다. 구원의 완성을 이 그림으로 우리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과 구원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생명이, 우리는 이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단절해서 보는 제한적인 어떤 그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린 육체의 지금 그릇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70년이든지 100살이든지 살면 육체의 생명은 끝나고 죽음 이후에 다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 단절된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우리 속에 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이미 여기서부터 영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의 잠, 곧 죽음을 귀하게 본다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시선에서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육체라고 하는 그릇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단절로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단절로 우리가 보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은 이미 신자는 영원과 영생이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원을 설명할 때 현재의 구원과 장차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어떤 드라마적인 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앉혔다라고, 안 치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현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 차원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사도가 이렇게 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 주어진 구원이 우리 안에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지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제한되어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안 치워진 존재라고 하는 단어까지 문장까지 써서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극적인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복된 진리의 보화의 말씀을 우리 앞에 갖다 놓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어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태가 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타락하고 부패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대해서 쓰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그 부분이 적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적지 않게 복음이 듣지만 잘 안 들려요. 잘 못 봐요. 우리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비춰지고 제한적으로 깨달아져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안전함과 튼튼함과 변함없는 사실이 얼마나 분명한지 너는 이미 하늘에 안 치워진 존재다. 이걸 신약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어려워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거라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비틀거리지 말거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확보된 자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구원의 승리와 영광이 확보된 자 속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입니다. 승리에는 감격이 있잖아요. 승리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합격하는 것만 해도 감격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좋은 회사들은 일 잘하면 가끔 TV에 나오죠.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현대나 포항이나 이런 데 보면 연말 뭐라 그러죠? 뭐 보너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1년에 한 번 크게 쏘는 거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단어를 모르겠네. 그 뭐지? 그 한 번에 주는 거 일 잘하면 수익 많이 나면 연말 성과수당 그것만 받아도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만 우리가 혜택을 받아도 감격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죠. 그날 하루 정도는 웃을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끝나지만. 근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원한 존재로 승리와 영광을 확보된 자라고 하는 사실이 열어질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영적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메말라 가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베푸신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위대한 승리, 이 영광을 투구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투구를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쓰는 이유는 뭐죠? 머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게 구원은 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기독교 신앙은 다 흔들려요. 그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통해 구원이 확보된 자의 특징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3번 연달아서 강조를 해요.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을 로마서에서 5장에서 우리가 인작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앞만 보고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열어진 자에게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응과 몫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들이 부모를 기뻐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모든 생명을 보면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의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소, 망아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소가 새끼를 사람처럼 품고 있어요. 동물 중에 거의 10달을 데리고 있거든요. 어미가 사람만큼 배 안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새끼가. 그걸 받으면요 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 때문에 그래요. 동물만 그러느냐?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꽃을 피우면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었다고 죽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만물은 다 살아 있습니다. 내 편협한 이 어리석은 소견에 이게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나한테 말을 안 하면 죽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살아 있습니다. 사람만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생명으로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눈이 좀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얘가 나한테 무엇을 얘는 죽었다고 생각해. 얘는 실상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우리는 얘를 그렇게 우리는 여기잖아요. 얘 관심 있는 사람만 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무도 나에게 말을 한다고요. 얘도 나한테 말을 해요. 그렇죠? 얘가 생명적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과 복음의 생명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여러분 없어요. 가짜예요, 사실. 가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는데 감격이 없다고요? 10달 동안 낳는데 태를 딱 잘랐어요. 저는 첫째를 태를 자를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분이 원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초대 때 복음이 들어와서 3대째인가 4대째 계속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 집안이 대대로 의사예요. 하나님이 이 집안에 복을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나중에 저보고 이제 있다가 탯줄을 자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탯줄을 자르면 잘 안 잘라지는데 어쨌든 탯줄을 잘랐어요. 자를 때 어떻게 돼요? 감격하죠. 감격이죠. 그 자를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 살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생명 앞에는 다 감격하는 겁니다. 경이로운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자기가 구원의 당사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즐거움이 없다? 기뻐하지 않는다? 감격이 없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쁨과 감격으로 해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여기도 서라 그래요. 근데 서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주 안에 서는 게 뭐냐? 서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예수 안에 잘 서 있다고 하는 특징이 뭐냐?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특징이 뭐냐? 힘들지만 어렵지만 무겁지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나만 멀리 있는 거예요. 나만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 있는 자의 특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통해 주어진 구원과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자의 현재적 구원의 상태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구원이 온전한 100% 1000%로 이것이 열어져서 완성이 되어지기가 그 과정 중에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사단은 나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그리고 나의 영적인 급소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보다 더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감사한 건데 잘 몰라요. 우리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제가 유학 시절에 저는 유학을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다 갔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 참 많은데요. 참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국 신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가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도서관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책에서 풍겨나오는 그 더군다나 책들이 굉장히 오래된 책들을, 고서, 영국 신학교는 다 몇백 년 됐으니까 그 신학교 안에 들어가면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그 책의 향기와 책 선반, 오래된 선반의 그 나무 향과 책상의 그 나무의 따뜻한 온기와 책이 주는 그 향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책들만 이제 관련된 것들 찾아서 읽는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개혁 신앙을 로마 천주교에서 이 장로교를 일으켰던 존 칼빈 목사님이 써놓은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 중에서 그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반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반드시 반사되는 게 있다는 게 뭐냐? 네가 보이지 않던 너를 알게 된다. 진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한대.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진리는 비추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보게 하며 내 안에 있는 죄도 보게 해서 내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오랫동안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 못 보고 살아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멋이게 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줘야만, 진리가 비춰줘야만 진짜 나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 근데 나는 나를 못 보는데 사단은 나의 영적인 급소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의 허점을 그냥 불화살로 공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불화살의 공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다. 흔들어 놓는 이유는 뭘까요?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경험했지만 얼마든지 흔들어 낼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놓고 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지가 어떻게 우리를 감히 흔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짓불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요, 건들 수가 없어요. 못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큰 진보를 이루면 꼭 사단이 와서 하수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합니다. 여러분, 오, 신앙이 자랐네, 제법이군, 어찌 한번 볼까? 찾아옵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사단은, 어두움의 존재들은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영적인 진보와 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그러면 찾아옵니다. 아, 쭈구리 씨름 한번 해보자. 뭐 또 제법 좀 자랐는데 푹 찔러요. 아, 쭈구리 좀 버티네? 푹 찔릅니다. 다리 걷어버리고 이런 불화살의 공격을 반드시 합니다. 예. 근데 왜 이런 걸 경험하지 않느냐? 신앙이 안 자라니까 그래요. 왜? 굳이 와서 훅 안 찔러도 스스로 넘어지는데 뭘 건드려? 사단이 와서 우리를 다리를 걸지 않아도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돌뿌리가 걸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굳이 뭐 사단이 힘쓸 필요 있습니까? 굳이 그 하수인들을 보낼 필요가 있겠냐고요. 스스로 무너지는데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기만 해도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급수와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걸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이 커진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됨의 존재가 커져서 똑같은 돌부리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걸려도 내가 넘어버립니다. 그냥 옛날에 똑같은 시름으로 나를 넘어뜨렸던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든든함이 생긴 거예요. 안전함이 생긴 거예요. 넉넉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더 세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왜 나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뭐라고 얘기해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욥과 같은 시험 우리는 뭐 안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욥과 같은 고난 우리는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 견딥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연단 우리는 못 받습니다. 특히 현대 교회의 현대 신자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연단을 우리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견뎌낼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은 연단을? 우리는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안한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든든한 신발이나 걸음이나 안전함이나 든든함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되게 예수를 잘 믿어서 이러는가 보다. 나는 예수를 대단히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가 참 많아서 나는 어려움을 싹싹싹 피해 가는데 쟤는 보니까 맨날 어려움에 있고 쟤는 맨날 신음하고 있고 끙끙거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대단히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이룩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을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욕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욕보이느냐? 봐봐라. 야, 너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까지 졌는데 그 결과가 뭐냐? 너는 겨우 이거잖아, 이거예요. 너는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아들의 구원을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욕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겁니다. 계시록이나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얘기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자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시험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쏙싹거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런 영적 감각과 경계성을 몰라요. 이걸 모르면 이 사람은 이쪽도 몰라. 이쪽은 뭐예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내 호흡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있다. 이걸 감각을 못해. 감각을 못해요, 우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하면 어두움의 역사와 장난과 시험질에도 똑같이 둔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민감한 사람은 사단의 시험도 민감해요. 다 살아있어야 돼요. 이거 다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의 구원을 욕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지. 야, 봐라, 필요 없다. 봐라, 필요 없다. 너 죽었는데 쟤 봐라. 쟤 사는 게 저거 모양 아니야. 이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면 너 그렇게 죽도록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나 좀 좋아졌지. 요즘에나 뭐 노동시간 8시간 넘기면 뭐주저주 하지. 저도 하루에 12시간, 16시간 일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슨 퇴근 시간이 있어요. 그런 회사 많았습니다. 야간 근무도 많이 했습니다. 일하다가 손잘리 이것도 많았습니다. 지금이나 좋아졌던 거지. 정말 많았잖아요. 너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일하는데 네 자식은 뭐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런 비굴하고 비참한. 내가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내가 몸을 다쳐가면서 상해가면서까지 내가 애비노로 달라고 죽도록 나는 역할을 다하는데, 그래서 그 벌은 돈으로 저 대주고 있는데 자식놈이 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열심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 내 마음은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었으면 뭐해? 네가 살려낸 애가 이 모양이야. 봐봐. 고소해한다고요. 이게 아들의 구원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죠? 한없는 좌절과 한없는 죄책감과 한없는 정죄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 이 차원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 차원에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과 존재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자의 신자의 현재적 삶, 특권, 능력, 권세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했는데, 고아가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낸 아버지가 있는데 뭐라고? 너희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있는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야. 벌거숭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세상의 세파에 둥둥 떠내려 가면서 신음하면서 살게 하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게 살아요. 간신히 목숨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신히 목숨만 붙어 산다는 게. 간신히 교회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만 나와도 다행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을 여러 번 먹어야 돼요. 간신히 싸워야 돼요. 싸워야 교회도 간신히 나와요. 이분이 지금 뭘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과 특권과 승리,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분 안에 이런 분들은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돼. 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찾아온, 내게 이루어진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걸 회복해야 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해야 돼.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흔들어 놓으리라.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요? 구원을 받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구를 써라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상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즉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분은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기쁨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기쁨의 단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내면적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서서히 말라가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가라지 아니하는 생수를 말했는데 생수가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이 관계적 기쁨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에 보면 우물을 파는 자로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상징적 영적인 의미가 깊어요. 그 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희 자랄 때마다 우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물에서 생수가 참 시원하고 달았거든요. 그걸 여러분 나오지 못하게 창세기에 보면 우물을 마르게 하는 게 뭐죠? 그 우물 역할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우물에다 뭘 집어넣어요? 돌덩어리, 가루, 흙, 먼지 잔뜩 집어넣어서 막아버려요. 우물의 역할은 뭔데? 생수가 나오게 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어둠의 존재는 우리의 근원 대신 생수의 우물을 말라버리도록 수없이 많은 돌덩어리들을
광야에 넘쳐나는 돌덩어리, 흙, 먼지를 집어 오물을 집어 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생수의 기쁨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건 뭐냐면, 목사부터 저 어린아이 신자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관계적 기쁨이 우리 속에서 멀어지면, 단절이 찾아오면 우리 경험하는 게 다 뭐예요? 메말라요. 기쁨과 사랑이 메말라요. 교회 오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만약에 이게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내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데,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매일 새벽 기도를, 그것도 수요일 날을, 그것도 금요일을, 주일 오전을, 주일 오후를 성도를 찾아가 신방에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기가 메말라가지고 생수가 지금 말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제일 두려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발 좀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미치겠죠? 이거 무슨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연기를 해야 돼요?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쯤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1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짧은 설교를 원하시면 주여 우리 목사님한테 영적인 침체를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를 하나님 주시오. 영적인 먹구름을 주시오. 그러면 제가 아마 한 15분 내지 18분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육체에 속한 각종 쓰레기들이, 육체에 속한 각종 열매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열왕기 상하를 보면, 특별히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네 지파를 갖다가 쫙 종류대로 순차대로 나눠 가지고 뭘 해요? 공식적인 찬양대를 조직하잖아요. 그 규모가 대단했어요. 그 규모가 대단했다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찬양 한 번 들어보시면, 저는 이제 아프리카 찬양도 들어보고 아랍 찬양도 들어보고 저는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찬양들을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동원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다윗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왕이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 지키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자, 빈 곳에, 조용한 곳에. 지난주 우리 모험에 나누면서, 우리 오후 때 나누면서 이번 주도 이어갈 건데 제가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열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팁 아닌 팁, 가이드 아닌 가이드를 주는 건 뭐냐? 너무 사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도 없는, 양밖에 없는, 하나님하고 양하고 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서 한 노래하는 찬송은 여러분 어떤 찬송일까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바울이 괜히 그 말을 쓴 것이 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거나 내가 찾아갈 사람이 많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을 지나치게 내 24시간 안에서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있어요. 굉장한 장애물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조직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바로 나오는 게 뭐죠? 찬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이 안 나와요. 안 올라옵니다. 찬양은 우리는 성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소리로 목소리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대나 목소리는 결과일 뿐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지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면 찬양 소리가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메말라 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목소리가, 목청이 아무리 좋아도 성대가 울리지 않습니다. 성대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런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찬양이 멈춰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직하고 성가대와 찬양대를 만들어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범죄를 통해서 이 관계의 기쁨이 끊어지자 찬양이 멈춥니다. 그럼 그 찬양이 멈춘 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다윗의 신음이 들어갔습니다. 끙끙거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달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원하는 발걸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발걸음이죠. 자, 이사야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안 돼요. 이걸 빨리 회복해. 이 차원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흔들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성경적인 최고의 방안은 뭐냐? 최고의 방점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누었듯이 내게 허락된 24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만 집중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인위적으로라도 차단하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한 나만의 묵상의 골방을 확보하는 작업.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것의 모티브를 받아서 썼던 책, 나왔던 책처럼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도 못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 못해요. 우리는 이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말을 합리적으로 내뱉지만 위대했던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남북 전쟁도 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6.25 때보다 더 죽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은 무식해가지고 더 많이 죽었어요. 그 많은 숫자가 6.25 때보다 전쟁을 더 길게 했잖아요. 남북 전쟁은 얼마나 바쁘겠냐고. 동장도 바쁜데, 동네 이장도 바쁜데, 대통령이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냐고. 제목이 뭐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런 역설의 기도의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링컨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진리가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적 그 광야가 내 안에 확보되지 아니하면, 그 묵상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저는 누구라도 우리는 흔들린다고 봅니다. 안 흔들 재간이 있나요, 우리가? 목사는 안 흔들 재간이 있나요? 장로님은 안 흔들 재간이 있나요? 권사님은 안 흔들 재간이 있나요? 그 직분이 우리의 흔들리는 구원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 그 골방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도 지켜주지 못해요.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지켜주지 못해요. 잡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안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골방을 무슨 수가 있어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무슨 수가 있어도 나는 꼭 오늘 요거는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아침밥은 죽어도 먹어야 된다. 네? 나는 꼭 이 운동은 나는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 나는 이건 꼭 해야 된다. 뭐 있어요. 사람마다 특징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란 뭐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골방만큼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전화가 와도 안 받는 거야. 그 시간에는. 가족들한테 가족 안에서 방에서 골방을 해야 된다면 아내나 자녀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두세요. 이 시간에는 아빠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이 시간은 아빠에게 공간을 주어라.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이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그 시간을 확보해서 이 관계적 묵상을 해야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침투하고 흔들어 놓는 이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켜낼 뿐만 아니라 감정이 나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 우리의 그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무엇을 먼저 왜 투구를 라는 말을 썼냐면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 전에 먼저 우리의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다 했잖아요. 넘어지는 경험을 다 했잖아요. 힘든 경험을 다 했잖아요. 자, 내 삶이 무너졌어요. 내 삶 오늘 흔들렸어요. 내 삶이 흔들리기 이전에 뭐가 흔들리던가요? 내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요.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삶이 툭 꺼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이 풀썩 꺼져 주저앉으려면 반드시 먼저 나를 찾아오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흔들어요.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도 같이 따라서 흔들립니다. 생각, 삶, 믿음 이 삼박자가 같이 무너지는 건데 그 1순위는 뭐냐?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마음을 장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나누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뭐 했느니라? 집어넣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얼마든지 부정적이고 의심과 회의와 불신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증오, 분노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어떤 결과로 나와요? 삶을 치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툭툭툭 다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런 부정적이고 육체에 속한 수없이 많은 감정들에서 나를 배제하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묵상의 골방밖에 없어요. 묵상의 골방밖에 없어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리가 새롭게 열리는. 그래서 내 심중이라는 뭐예요? 그 마음 심지 아닙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놓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놓았느니라.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 놓으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요.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께 의탁한다 그래요. 성도들 말씀께 의탁한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이. 성령이 내 흔들리는 믿음과 영혼을 지켜요. 말씀이 흔들리는 영혼과 나를 지켜요. 그래서 묵상 외에는 이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을 견뎌낼 것은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복된 선언의 말씀을 붙드셔서 흔들리는 이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내면적 관계 기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